캘거리 우리 교회는 이 예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매년 5월 둘째 주가 되면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를 잘 살펴보면 이 예배가 우리가 평소에 1년 중에 드린 예배 중에 가장 분위기가 잘 잡히지 않고 어수선하고, 어떤 때는 예배가 끝난 다음에 너무 정신없이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소보다 사람이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있어서 그럴까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예배 잘 드리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 말씀에 잘 집중하고 예배를 너무나 잘 드립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 잘 보면 불안해요. 애들이 어색해합니다. 너무 우리가 다르기 때문이죠. 여기에 앉아있는 이 세대 모두가 똑같지 않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 어차피 우리 다 다른데 비슷한 사람끼리 같이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 우리 애들은 따로 어른 따로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되지 뭐하러 굳이 같이 드리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모두가 전체가 하나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을 깨닫고 하나가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꼭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 텐데요. 제가 먼저 읽으면 자,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두 군데로 나눠서 읽을게요. 자, 저를 따라 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너무 다르다고요. 하나님이 한 분이니 그 한 하나님을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노력해야만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너무 다르죠? 다름이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찬양 부를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고, 어른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다 달라요. 우리 인도자가 오늘 찬양인도 너무 잘 준비하셨는데 항상 오늘 찬양인도 하라면 다들 다른 사람이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를 보면 이 세대는
안 따라 부르고, 또 반대로 이 세대가 좋아할 노래를 고르면 다른 세대가 안 따라해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아하는 찬양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차게 마지막까지 다 불렀습니까?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열심히 부르다가 또 저거 내가 모르는 노래인데 뭘 저런 걸 불러. 우리가 그렇게 다른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큰 소리로 불렀어요. 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또 부른 노래가 또 있어요. 나름대로 맞춰준다고 했지만 평소에 잘 부른 노래가 또 달라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모든 세대가 좋아하는 찬양을 부르면 좋겠는데 그런 노래가 있을까요? 그런 노래가 있을까요? 그런 노래가 별로 없는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누가 양보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다른 사람을 좀 더 고려해 주어야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희생해야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희생을 해야죠.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 어른들 위주로 아이들을 희생시켜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닐까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인데 우리 그 아이들에게 오히려 어른들이 있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있어줘서 고맙다. 예, 울어줘서 고맙다. 예, 울어줄 애기가 없는 것보다 울어주는 애기가 있는 게 더 감사한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섬겨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그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본문 6절, 7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잘 읽는지, 중고등부 학생들이 잘 읽는지, 우리 어른들이 잘 읽는지 한번 봅시다. 자, 6절부터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늘 임하시는 겁니다. 나만 말씀을 잘하면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옆에 사람들에게 전해줄 사명도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가르칠 시간이 없어요.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자,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있어요. 너희들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니까 이렇게 가까이 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자, 한 번 더 8절, 9절 말씀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제가 이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사진 두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군인 아저씨가 성경책 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아저씨 이마에 뭐가 있어요? 어떤 상자가 붙어 있네요. 왼손에 뭐가 있어요? 무슨 끈이 쭉 들러있죠? 유대인인데 저 상자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쪽지로 적혀 있고 저 띠도 왼손에 이렇게 보통 왼손에 하거든요. 저렇게 두른 띠에는 성경 말씀이 작게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것을 텔레핀이라 그러는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늘 가지고 있어라 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실제로 저렇게 합니다. 몸에 늘 말씀을 붙이고 다닌다고.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사진 두 장. 예. 문에다 뭘 붙이죠? 아저씨가 뭘 붙이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들어간 상자를 지금 저기 붙여놨어요. 저거를 메수사라 얘기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 앞에 붙여가지고 나가도 하나님의 말씀,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늘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도 이마에다가 성경책 붙이고 다닐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을 제가 오늘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잘 아이들이 배우기 위해서 이번 여름에 특별 행사들을 할 건데 거기에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힘써 주시면 아이들이 말씀을 잘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말씀 가르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죠? 잘 안 되죠? 마음은 있지만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잘 안 돼요, 집에서. 제가 목사라서 우리 애들한테 말씀 좀 같이 배우자 이러면 아빠하고는 못하겠대요. 그렇게 싫다고 하더니 저희 둘째 딸이 종종 전화를 합니다. 말씀을 물어봐요. 왜냐하면 큐티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대요. 그럼 제가 쭉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와, 아빠 설명 너무 잘한대요. 진작에 물어보지, 평소에는 다 가르쳐준다고 해도 물어보지 않다가 자기가 급하니까 이제 그 말씀이 잘 들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식들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안 되면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여름 행사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말에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와서 재밌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죠? 너무 좋겠죠? 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좋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신나게 노는 거예요. 근데 놀고 났더니 말씀을 외우고 재밌게 놀고 끝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해주는 것이 바로 여름 성경학교라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뭐 없나요? 여름에? 예, 그렇죠. 7월 말에 SYC 청소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수련회를 오래전부터 적극적으로 후원해 왔습니다. 교회 재정으로 반은 참가비를 대준다. 그리고 나머지 반도 혹시 없어서 못 가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바자회를 해서 그 반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우리 담당하시는 집사님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셔서 이미 어느 정도 모금이 됐어요. 이미 시작도 제대로 안 했는데 올해는 어쩌면 돈 안 내고 갈 수 있을지 몰라요. 제가 너무 끙쿵을 쳐왔나요? 아니요, 믿음으로 그렇게 돈 안 내고 갑시다. 올해는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여러분 돈 없으면 교회에 얘기하세요. 돈 없어서 못 간다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을 돈이 없어서 못 가게 하는 교회가 교회인가요? 그런 어른들이 되면 안 되겠죠.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받는 우리 학생들 다 되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청년들을 위한 행사 없어요? 네, 있습니다. 8월 말에 코스타 집회가 있어요. 코스타 집회는 북미와 한국에서 가장 좋은 강사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최근의 트렌드,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최고의 강사들이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럼 우리 어른들은요, 이미 했잖아요. 4월에 전교회 수련회 미국에서 강사님을 모시고 했는데, 물론 이런 행사들은 계속 해야 합니다. 한 번 하면 다 되는 게 아니죠. 평소에도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읽고 해야 되지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이게 잘 안 될 때, 몸이 좀 안 좋을 때 좀 맛있는 거 먹으면 좋아지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 특별 행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특별 행사를 통해서 더욱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가까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른들이 가끔씩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 아이들을 여름 성경학교에 안 보내십니다. 아이들이 청소년 수련회 가기 싫다고 해서 올해는 안 보낸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망치는 10가지 비결에 매우 높은 순위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아이들이 싫다고 안 하게 하면 결국 걔는 좋은 아이가 되기 어렵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모가 왜 있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내비둘 거면 부모가 필요 없죠. 보통은 우리도 어쩔 수 없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부모가 직접 개입해서 가르치고 도와주고 지원하는 게 부모의 역할 아닙니까? 부모가 뭘 가장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갈 이 좋은 기회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독려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름 성경학교 안 간다 그러면 끝나고 뭐 사준다 그럽니다. 왜요? 그 사주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행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돈 좀 쓰십시오. 헌금할 돈이 없으시면 헌금을 거기다 쓰십시오. 하나님이 잘했다 그러실 겁니다. 말씀을 알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름은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대체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처음부터 안 들린 사람도 이 자리에 다 있어요. 그러나 간절히 바라기는 언젠가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 말씀을 알 수 있기를 바라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도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 여름에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르치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거기에 여러분 참여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6월 말에 여름 성경학교, 7월 말에 SYC 청소년 수련회, 8월 말에 코스타 청년 집회, 9월 말에 특별 부흥회라도 해야 되나요, 우리 어른들? 예, 여러분이 해달라는 간절한 바람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